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오늘 말씀의 8장 18절 이전에 14절, 15절, 16절에 나타났던 사건 때문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모두 고치신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이제 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려고 할 때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기존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고인된 아버지를 매장해야 했던 그러한 일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갈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합류하고자 했던 것이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한 후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을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사람이었던 21절과 22절에 아버지를 매장하고자 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당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나타났던 첫 번째 사람인 서기관은요,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요, 우리가 보면 참 모호합니다. 지금 서기관이 붙어가고 있는 이 장소는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동네에서, 그리고 보통 일반 직업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디든지 가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문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죠.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단순히 서기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가르치고 해석도 하고 규제하는 이 모든 일을 포함하는 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그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 앞에 참 모호한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자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학자들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신세하탄을 하는 이 대답, 그렇게 보이는 이 말씀,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기관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인가요? 아니면 승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이 없으신가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서기관의 이 대답 앞에 예수님은 20절처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솔직히 동문서답 같아요. 솔직히 이 대답은 도대체 따라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한 반틈은 뭐 따라오라고 하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 반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주석자들이 거절은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거절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거절했다라고,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시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시기하고 질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종교 지도자 서기관 역시 예수님 앞에 불만을 가졌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요. 얼마든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것은 바로 랍비라는 것인데, 이것은 존경의 극치에 달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20절을 두고 거절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절대 거절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구별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커서 되고 키가 작아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키 얘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사무엘상 16장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돈이 많아서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잘해서, 너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되고 성품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주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러한 기준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거절하시지 않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앞에 주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거절하셨다면 서기관은 분명히 약간의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불평불만의 어떠한 표현이 나왔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아무 서기관의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절했다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주님이 거절했다면 상처받고 화를 낼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러한 표현이 없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따르려고 하는데 거절하실까라는 의아해하는, 당황해하는 그러한 태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20절의 말씀을 그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예수님 이걸 따라오라는 것인가요? 따라오지 말라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절 이렇게 대답하신 이 20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그가 서기관이 반드시 할 제자의 삶을,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요구하시며 도전을 던져주시는 부분입니다. 20절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제자의 삶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인 것이죠.
20절에 등장한 두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여우와 새입니다. 사람 근처에서 가축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있는 여우, 그리고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새. 그런데 여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저녁이면 돌아갈 어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금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우나 새를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 그러한 보호막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서기관은 여우나 새처럼 보호막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보호막일까요? 서기관에는 여우에게 굴과 같은, 새의 둥지와 같은 유대 사회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은 유대라는 사회 안에서 머물고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원리 아래서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서기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까지 보호받던 그 장막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굴을 떠난 여우 새끼처럼, 둥지를 떠난 새 새끼처럼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도전을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따른 이때부터는 너가 비 맞은 여우 새끼처럼 될 수도 있고, 비가 올 때 나뭇가지 사이사이에서 떨고 있는 새처럼 그러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지금까지 보호받고 왔던 삶의 원리, 이 땅의 삶의 방식, 인간 관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원리, 그 원칙,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원리와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럴 수 있겠느냐? 역으로 질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유대 사회라는 그 보호막 아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걷어차고 내 방식대로, 내 말씀의 원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21절과 22절에서 나타난 아버지를 매장하러 가겠다 한 제자, 이 제자에게 불효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논쟁할 때 그들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불효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 원리보다도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원리 아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넓은 의미에서 사회라는 그 보호막,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리, 좁게는 심지어 가족처럼 가깝고 끈끈한 그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흘러가는 그 원리보다도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아래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삼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두 원리 가운데 가끔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원리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주의 제자로서 사는데 가끔씩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도전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원리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우리가 담지고 우리가 피해 살아가야 한다. 어떠한 수도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야 된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일터,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원리를 벗어던지고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일터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세상의 법칙도 있고요. 세상의 원리도 있고 세상이 우리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려면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법칙, 방법,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밟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된 그 엘의 이름을 다 바알과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습니다. 왕의 조서로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자.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금신상에 절하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우리처럼 함께 살아가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며 살았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풀물불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물과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한 그 하나님을 그때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삶이 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살아가라고, 자기들 법처럼 우리들도 그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 방법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약이 나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번지게 되고 퍼지게 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방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때때로 어쩔 수 없는, 눈 감고 그냥 넘어가야 할 때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려 한단 말입니다. 그때 주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양육강식의 법칙을, 누군가를 밟아야 자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야 내가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일어나면 내가 지는 것이라 말하지요.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주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때로는 제가 학생들에게 입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1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 이러한 원리가 어느 순간 저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요.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상식이라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두 해온 그 법칙, 일반화되고 고착된 서로의 약속이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의 이론이고 조직의 이론이고 반드시 해야 할 모정의 법칙이라, 원칙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원리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삶의 방식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눈 감아도 된다. 꼭 그렇게 티내면서 살아야겠느냐. 세상의 원리를, 우리의 요구를 우리에게 맞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 땅의 삶의 원리보다 그리스도 무릎 아래, 그분의 말씀의 원리 아래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우리끼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사회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원리 아래 머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방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제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제스처 하나하나도 홀리하게 거룩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것이죠. 우리가 갖는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왜 이렇게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곳에 소속이 되면 주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버려가며 살아가게 될까요? 주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면서 살아갈까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연륜이 있는 어떠한 성도라 할지라도, 사회단체 안에서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구분이 가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처럼, 우리가 받는 신앙의 쥐뿔처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이 자라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비례하지 않지요. 오히려 반대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해악이 되고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마치 그 직분의 일인 마냥, 그 역할인 마냥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버리고 악한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몸집은 비대해지고 있는데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교회, 재정은 풍성한데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많이 먹는데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육이 멈춰버린 한국교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우리 코로나 핑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회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으로 인하여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까? 예전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단 한 명의 진정한 주의 제자가 교회에, 기관에, 부서에, 이 자리에 있다면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변화받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서부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주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요 글과 같고 새 둥지와 같은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내 말을 따라 올 수 있겠느냐, 내 말을 원리 삼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유대 사회에 떠나서 이제 유대 사회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먼저 매장하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삶의 원리보다 내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라고 대답해야만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많은 인간관계 안으로 돌아가셔서 주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 그곳에서도 여전히 말씀이 재현되도록, 그러한 원리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도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큰 조직, 그곳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까지 그리스도의 원리가 행해지도록, 실행되도록, 실현되도록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분과 수시로 우리가 속삭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삶과 우리 자신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교회가 바뀔 것이고 우리의 지역이 바뀔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변화받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가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어떠한 원칙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아래 주님과 함께 살아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